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시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섭리,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예 아버지, 예 하나님, 이 소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된 인생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타락한 인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이, 이제 4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타락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홍 집사님,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이 계셨죠? 계셨죠? 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로 태어나셨어요. 그 천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음의 길이란 말이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대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 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일평생 동안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 속에는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삽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한 행선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같이 사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예배소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비두냐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도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성에 갈 때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서 네아폴리를 갑니다. 그 이틀 만에 거기 갔어요.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다고 그랬죠? 닷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행할 때는 이틀 만에 갔는데 또 돌아올 때는 닷새 동안 걸렸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지난주에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소위를 유하다가 그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소로마와 같은 그 도시가 빌립보란 말이죠.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누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일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해서 빌립보에서 이 누디아 한 사람을 만나요. 그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그 가정을 오픈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누디아의 가정이 온 가족 식구가 세례를 받고 그것이 시작된 빌립보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입니까? 사단이요. 이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하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쳐줄 거 아니냐.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만 하라. 그럼 이 온 세상을 내게 다 주겠노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즉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러 갈 때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얀마 선교 딱 일정만 정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먼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습니까? 그 오늘 보면 17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갔을 때 그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쇠고랑을 채워놔도 쇠고랑을 다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즉시로 그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때 나올 때에 나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 2,000마리 그 돼지떼로 다 들어간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가서 몰살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이런 역사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김부열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들이 같이 필리핀에서 만나서 선교를 합니다. 그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농구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젊은이 하나가 막 욕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막 집어 던지고. 그때 시장통인데 시장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만났어요. 그 젊은 친구를. 이 친구가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자고. 오다가 선교 일행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땅에 쓰러지더니 이 신발짝 다 벗어 던지던 그 친구가 기도 끝나자마자 무릎을 다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축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귀신들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를 줘서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한번 내려가서 보십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왔다. 즉시 나왔다.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귀신이 무서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즉시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얼마나 골리앗은 장사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키도 크고 힘도 대단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 불과 17세 정도. 근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이하러 갈 때 물맷돌 2개하고 물맷돌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막대기 같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 5개 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이 가지고 4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개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가서 그 축사를 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권세라고 하는 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또 권능도 있습니다. 그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능은 이제 또 각자 달라요. 근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렇게 사단이 떠나고 병마가 치유되고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1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1장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게 예수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슬픈 마음이 변하여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기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슬픈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름은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밖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joy라고 표현해요. joy. 그 joy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에게. 세 번째는 yourself.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면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제 그 내일 동영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럼 우리 조 집사님은 그 할머니들 이렇게 모신 가운데서 그 말씀 또 틀어줘요. 그 할머니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은 또 틀어달라고 그래요. 또 틀어달라고 그래요. 몇 번씩 설교를,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구가 많지 않지만 지금 이제 9월 7일부터 이제 13일까지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위험은 있습니다. 지금도 쿠데타 상황은 여전하고 지금 양곤에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루에 8시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지구의 성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35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도 은혜기도원에서 말씀을 인도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인도하는데 거기서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속 매달 헌금을 해요. 그 5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또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3만 원씩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도 은혜 기도원 원장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원에서 자체 모금한 것 지금 30만 원이 있는데 70만 원이 차면 미얀마에 집 한 채 짓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증거하면은 그 녹음된 걸 갖다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지인들 중에 지금 3사람이 선교원금에 동참하고 있어요. 한 분은 매달 3만 원씩 그 설교를 듣고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30만 원을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이 5만 원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전도사님 설교 듣고 지난주에 35만 원의 선교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데 계속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란 말이죠. 마귀라는 것이 계속 그 길을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욥이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사단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내가 시험하면 분명히 욥도 넘어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소유물이나 모든 것은 손을 댈지언정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라. 그 사단이 다 뺏어가잖아요. 그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어가고 또 자기 몸에는 병까지 들게 하고.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빼앗긴 것 같이 되었지만 욥기서 42편에 보면은 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딱 2가지요. 첫째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스티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선교연합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 순간순간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2번째는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순교 당할 때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과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선교연합교회가 교회를 계속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번에도 가면 새로운 교회 그 목사님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모메오 목사님, 즉 그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 담임 목사인 모메오 목사님과의 친구분인데 이 목사님 지금 카톡으로 지금 페이스북으로 한 2년 동안 쭉 저에게 이제 사역 보고를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조건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또 섬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채워주시는 대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지난달만 해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다녀가셨죠.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다녀가셨죠. 이번 주에는 태국 선교사님 오시죠. 그 다음 주일은 인도네시아 박자연 선교사님 오시죠. 그 다음 주에는 터키 선교사님 오시지.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은 선교사님, 제가 이 교회를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사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것이 뭔데요? 기도하는 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계속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동안 100여 분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수요일 날 설교를 못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3개월 동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선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미얀마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1년이면 4, 5천만 원을 보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드는 거죠. 전에는 선교헌금 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면 그때부터 선교헌금이 모아졌는데 지금은 22차가 이제 9월 7일인데 벌써 9월 7일 되기 전에 벌써 선교헌금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 가기 전에 벌써 다 채워주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금 그 미얀마 땅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7채 집이 들어와서 21차 때 지금 4집을 다 짓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새 가정을 또 짓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완전히 그 집을 헐어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힘든 그 가정.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뭐 짐승집 같아요. 그냥. 그런 집을 이제 다 헐고 새로 지어줍니다. 그 이제 7채 짓는데 지금 이번 달에 이제 4채 다 지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3채를 더 지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다시 22차 선교는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험하니까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도 이번에는 가지 않고 저 혼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9월 7일부터 13일.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한 번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곤 또 가찬 거의 지금 그 지역 자체가 항상 총성이 멋지지 않습니다. 매일 총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22차 선교는 현지에 가서 뭐 거의 3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3년 만에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에 동참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